14장 1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거느니라. 아멘. 오늘은 집을 세우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사회는 무계 사회였습니다. 여성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회 구조였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부계 사회로 바뀌었다가 지금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요즘은 또 여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형태의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전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여성들의 영향력이 커졌고 또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여성들의 그 권리 또 여성들이 향하는 것들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여성의 영향력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성의 역할을 따라서 한 여인의 역할을 따라서 그 가정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도 보면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선 집을 세우는 여인 중에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에 대하여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입니다. 이 나발은 재산이 심히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발은 재산이 심히 많았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예. 그런데 게다가 이 아내 아비가일은 성경에 보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거 강의해 주신데, 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발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자였다. 부자이긴 한데 그는 완고한 사람이고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아비가일 같은 아내가 있었을까? 참 이 사람 개인적으로는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는데 오늘 나발이 그곳에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양을 3,000마리나 기르고 있는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부가 1년 농사를 하고 추수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수하는 것이고 추수를 하면 잔치하는 것이고 잔치하면 먹을 것이 많은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보내서 나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당신과 당신의 양떼들을 지켜주고 당신의 것을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나발이 거절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요즘 내가 들어보니까 주인에게서 자기 마음대로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데 나는 다윗도 모르고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것이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군사가 돌아와서 다윗에게 나발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노합니다. 그리고 자기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향하여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나발을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거죠.
남자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은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썰어버리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늦게 들었습니다. 이 아내가 늦게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말도 하지 않고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마리 잡고 곡식 5세알을 만들고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을 나게 싣고 다윗을 향하여 이제 이 아비가일이 나가게 됩니다. 자, 중간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다윗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몰랐다고 내가 알았으면 급제는 뭐죠? 급진하게 대접을 했을 텐데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진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 노용을 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것만 아니에요. 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기막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9장 29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기막힌 말 한마디가 다윗의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우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다. 여러분, 하얗게 조각된 하얀 은쟁반에다가 뻔한 금사과를 놓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우에 그 상황에 합당한 말은 이렇게 좋은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아비가일에게 화답을 합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내가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발의 모든 재산을 내가 다 쓸어버렸을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해가 밝았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나발이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의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면 몸이 굳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의 몸이 돌과 같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10일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그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비가일의 지혜가 남편과 남편의 재산을 지켜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발의 죄를 응징하셔서 그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아비가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비가일처럼 혹 남편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일을 망쳤어도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여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남편이 돈 못 번다고 자식들 앞에서 남편을 타박하면 그것이 남편과 자식들에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은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자식 앉혀놓고 남편 흉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죠.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며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자녀를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가정의 주축들이 되어서 가정을 일으키는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있다면 정반대 미련한 여인도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자기가 가져올 때에 바알 우상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오늘 왕비가 되고 나서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이 아합은 이세벨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에게 기대서 이세벨이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는 조금 못난이, 아니 아주 못난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왕비로서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도록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아합에게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우루가 없을 정도로 이슬이 내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 땅을 가물게 하셨고,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오늘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웠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데려다가 거기서 다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합이 자기의 마차를 타고 급히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오늘 갈멜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여보 있잖아, 세상에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그래서 한 번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웠고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다 죽었어.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피가 내렸어. 자, 이 정도 되면 이세벨이 지혜로운 여인이라면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런데 이 이세벨은 오늘 자기 남편 아합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일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이 이세벨은 우상 숭배하는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내일 이맘때 너는 내 손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세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듣고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세벨은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여인이고 그렇게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과 자기 남편 아합 왕을 철저하게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창에서 던져졌어. 사지가 찢어지고 개들이 그의 시체를 먹는 아주 끔찍한 죽음을 당했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비가일은 지혜로워서 멸망지화를 당하게 될 그의 남편과 그의 남편의 재산을 지켰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미련하여
자기의 가문을, 자기의 왕조를 지키고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의 가문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미련한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나오죠. 신랑을 기다리는 여인 별천의 비유, 5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5은 등만 준비했던 이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 슬기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내일을 바라볼 줄 아는,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눈앞의 끝만 보는 거예요. 지금의 끝만 보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 미련한 여인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과 슬기로운 여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의 영적인 남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도의 영적인 남편이면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여자, 영적인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일에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내 집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육신의 남편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넘어가는 거예요. 또한 성도끼리 서로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가족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보니 안 보니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교회 안에서 마주하게 되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요, 하는 것이 달라요. 미련한 성도와 달라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교회 흉보는 성도, 밖에 나가서 목사 흉보고 성도 흉보는 성도는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하는 거예요? 집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여자의 모습이며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미련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성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육적 욕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육적 욕심에 방해가 된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를 배척하거나 제거하고 기어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이 충분히 깨달을 수 있고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마음이 미혹되어서 돌이킬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자리로 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눈을 덮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우리가 벗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사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서 오늘 자기 믿음을 변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정식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이스라엘의 공회 앞에서 불법으로 돌에 맞아 죽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렸던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그들의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달려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쳤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육신의 눈을 가졌는데 눈이 열린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고, 육신의 눈이 닫힌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소리에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눈이 열린 스데반 집사와 눈에 비늘이 접힌 군중들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길가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돌아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사울이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사울의 눈이 감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바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7절로 22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22절. 자, 제가 17절, 여러분이 18절에서 교도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죄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흥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눈에 비늘이 덮였을 때의 사울과 눈에 비늘이 벗겨졌을 때의 사울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어둠의 비늘이 벗겨져야 우리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진 이후에 그는 바울로 변화하여 그의 일생을 예수를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비늘이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덮는 눈의 비늘이 있고요, 사단이 덮는 눈의 비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덮는 눈의 비늘은 성도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고 예수님이 그의 눈에 비늘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덮는 눈의 비늘은 성도로 하여금
더 이상 믿음으로 살지 말고, 야, 너 믿음으로 살아봐야 달라질 건 뭐 있니? 달라진 게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 더 이상 믿음으로 살지 마라.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그것이 사단이 듣는 눈의 비늘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법원의 판결로 20명 이하로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고 있음에도 문제는 교회에 대한 탄압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겁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눈에 비늘을 입혔는데, 눈에 비늘이 덮여 있는 채로 현실을 보는 사람과 그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현실을 보는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덮는 눈의 비늘은 무엇일까요? 사단은 우리의 눈에 비늘로 덮는데 무엇으로 우리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할 것일까요? 첫째는 잘못된 열심입니다. 잘못된 열심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잘못된 열심이 있으면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 있으면 자기만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사단의 비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열심은 선한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덮은 눈의 비늘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너짐의 회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망한 것의 앞잡이 제1번이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성도의 눈을 덮어서 교만을 부추깁니다. 자기를 자랑하게 합니다. 자기를 드러나게 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합니다. 세 번째, 사단이 덮고 있는 눈의 비늘은 삶에 대한 안일한 자세입니다. 안일한 자세. 여러분,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를 위하여 여기 초막 짓고 삽시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을 무시하고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는 삶의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영적인 삶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무시한 채 내가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락하게 살고자, 즐기고 살고자 거기를 택하게 된다면 현실에 대한 안일함이 결국은 내게 족쇄가 되어서 나를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잘못된 열심에서 벗어나야 하고, 교만에서 벗어나야 하고, 삶의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는 이런 것이 없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혹시라도 내 눈에 사단이 덮어놓은 비늘은 없는지요. 예수님, 나의 눈에서 잘못된 열심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나의 눈에서 교만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나의 눈에서 현실에 대한 안일한 자세가 벗겨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지금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삶의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안주함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지금 사단이 이 교회를 가지고 어떤 장난을 치고 있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잠시 사단이 덮어놓은 비늘에 제 눈이 감겼던 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니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에게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 스데반처럼 예배 때문에 우리가 혹독한 시련을 겪고 혹독한 어림을 겪고 혹 죽음의 위협이 우리 앞에 온다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예배 때문에 타협할 수 없고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사단이 덮어놓은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에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거룩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에 세상 것과 세상 것에 대하여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눈의 비늘이 벗겨진 이 시대의 성도가 외쳐야 할 기도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에 믿음을 가진 자들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예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아무리 고백을 해도 우리가 삶의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놓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늘 깨어있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나의 눈이 사단이 내 눈을 뜨지 못하도록, 내 영적 눈을 뜨지 못하도록 내게 덮어놓은 이 비늘을 주의 이름으로 벗겨내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현실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마지막 저울일 수도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이 나의 개인적인 믿음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지막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타협하면 죽는 거예요. 타협하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요, 믿음의 성도들은 6.25 동남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고 일제의 신사 참배 요구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기도 하고 오기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방역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하고 발열 체크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며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사단의 도전입니다.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우리가 벌금이 무서워서, 제재가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물러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부끄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우리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합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카톡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코로나 잠잠하면 만납시다. 제가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목회자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기 두려워하고 성도 만나기 두려워하고 주의 종과 교류하기 두려워하고 집에 숨어 있으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있는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리신 모든 재앙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사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이 전염병의 징계 가운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길을 간 나라, 자기의 길을 간 사람은 다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이 땅의 교회를 가슴에 품고, 이 땅의 성도를 품고, 내가 회개해야 될 죄인인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살려달라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너희는 집을 세워도 미련한 너희는 집을 허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너희이 되어서 무너지고 패망할 수밖에 없던 가문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불의한 재판 가운데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도 그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 바울의 눈이 비늘이 덮여졌을 때에 제가 잘못된 열심을 내려놓고 올바른 신앙의 열심을 향하여 목숨을 내놓고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는 현숙한 너희 지혜로운 주의 신부들, 주의 여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뜨거운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두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여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믿음의 훈련,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방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고개 들게 하셨사오니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야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산 백성들을 보라, 술만 심령 열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나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믿게 해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나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러 주가 나 항상 지키게 해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으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나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러 주가 나 항상 지키게 해라 아멘. 세례 소식 보겠습니다. 믿음이 변치 않게 하소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하나님, 지난날 주를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은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그 이름을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소서. 이 시대의 고통이 험한 파도처럼 일어나 모든 것을 무너뜨릴 듯이 보여도 심지어 온 세상이 진멸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는 우리의 안전한 요새이십니다. 이 진리는 영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비참한 인생들이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위로와 도움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옵고요. 새벽교회 153 운동 하고 있습니다. 다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예배 반주자가 속히 생겨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백민우, 김대식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전자 기록 명부 꼭 기록하시고 안 하신 분은 수기로 꼭 기록하시고 그리고 손 소독도 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예,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역 수칙 안 지키고 예배 드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가는 방역 수칙은 지키되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전자명부, 또 수기명부, 손소독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동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만을 빛내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슬기로운 영이 되기를 우리가 작정하며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예배하며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11조의 물로, 주동의 물로, 성도의 물로 아버지 앞에 봉헌하오니 이 예물에 담겨있는 저들의 헌신과 감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믿음의 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질의 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를 교통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 하나님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사회와 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버지여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과 주의 빛값으로 세우신 이 땅의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